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이제는 흩어져 놓고 다 망가뜨리게 하는 작은 여우가 돌아서 온 사랑의 아름다운 그곳을 다 헤쳐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라고는 그 주에 큰 댐을 옛날에 건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수억 톤의 물이 담겨져 있는 아주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 댐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한쪽 구석에 금이가 있어요. 금. 그래서 이것을 원인 규명을 해본 결과 그 댐에 자그마한 이 쥐 한 마리가, 쥐새끼가, 이 쥐새끼들이 거기에 구멍을 파고 들랑달랑하는 그것이 바로 금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온 마을에 그 댐을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들의 사람들에게 이거 언제 이 댐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몇 사람은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래 만약에 이 댐이 무너지면은 이 마을 전체 물이 덮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몇 사람은 피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단단한 댐이 이 작은 그 조그마한 균열 금이가 있다고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면서 전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주 굉장한 큰 굉음과 굉음 소리와 함께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피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 손 쓸 틈이 없이 물에 휩쓸려 다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작은 쥐 한 마리, 거기에 거대한 댐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건 옛날에 펜실베니아주에 미국의 그 댐이 이렇게 무너진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쥐 한 마리, 그게 지금 들랑달랑하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무서운 아주 재앙으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휩쓸고 다 죽이게 되는, 이게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들을,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밭을 다 휩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2010년에 오래된 2010년에 6월 10일에 우리나라 처음 우주선을 나로호라고는
이 우주선을 그때 발사했을 때 불과 137초 만에 공중에서 아주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원인 조사를 한 결과 그 1단계, 2단계에서 그게 이제 우주선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을 한 거 보니까 거기에 그 한 개의 나사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폭파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사 하나, 이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00억을 투자해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자, 그런데 그 나사는 가격으로 따지면 100원에 불과해요. 100원. 100원짜리 하나 나사가 잘못,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1,000억, 그때 당시에 1,000억짜리의 그 모든 우주 산업이 실패해버리고 말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 전체를 관장하는 10층 높이의 컴퓨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층 높이, 건물 10층 높이의 거대한 컴퓨터가 근데 고장이 나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점검한 결과 이것도 역시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고장나 있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그 수리비는 그 나사 하나, 그게 고장났는데 그걸 다 뜯어서 다시 나사 하나를 끼우고 조이는데 드는 경비가 그게 바로 5천만 원, 그때 당시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역시 나사는 100원짜리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5천만 원이 수리하는데 그게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오늘 여기에 이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10가지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으며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음이니라. 또한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발하고 있고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구나. 또 아름다운 여인과 그 길을 걷고 있었다 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거기에서 말을 했으며 최고의 행복한 환경을 이렇게 솔로몬은 아가서를 노래를 부르며 이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남자가 누구인가 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집에서 일문 여자와 함께 이제는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이 중국 음식을 먹고 이태리 가구를 사용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독일 자동차 벤츠를 타고 나일강을 드라이브하는 이 남자,
이 남자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남자다. 그렇게 이제 그 남자가 행복한 남자대. 오늘 여기에 이렇게 행복한 남자일지라도 작은 것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깨버리고,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이 작은 영우는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 이놈이 차고 돌아서 영들의 가정에 행복을 깨뜨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아있기 때문에 모든 행복한 가정과 모든 행복한 삶이 무너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는 이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한 놈이기 때문에 교회라고는 이 포도원, 가정이라고는 이 포도원, 우리 육체라고는 포도원을 이름이 들어서 헐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마귀를 잡아내고 그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믿음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가인 한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 직원이 피니 목사님을 보더만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죄를 자백하며 뒹굴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 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얼마나 이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의 은혜가 충만한지 사람이 그 목사님을 보기만 하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이 팍팍 쓰러지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드러나 막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며,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것도 무슨 집회 장소도 아니에요.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빛이 막 드러나고 강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모든 막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다 몸속에 틀어박혀 그놈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영들이 드러나니까 막 거기에서 막 대굴대굴 굴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부흥의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귀신들을 막 몰아내고 쫓아내주고 하면서 그 회사, 그 순간 회사가 막
집회 장소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 포도원의 작은 이제 이 여우를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이 작은 여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작은 여우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누구냐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 정신과 믿음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작은 여우. 이 잘못된 작은 생각이 이게 작은 여우인데 이때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작은 생각을 잡아내지 못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 여러분들이 작은 생각 이것 가지고 골똘하게 막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안 돼.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성도와 성도끼리도 어느 때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작은 생각을 그냥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캐내고 묻고 따지고 그 다음에 자꾸 그러면요 이 작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알면서도 슬쩍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너져 버리면 이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여우가 들어 있어 지금 마귀 사단이 귀신이 차고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생각 속에 어느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거 내가 조금 덮고 지나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서로 불쾌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지. 그것 때문에 부부지간의 모든 이 사랑이 깨져버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져버리고 성도와 성도끼리에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조금만 덮고 조금만 이해해버리고 조금만 지나쳐버리면 될 것을 그것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집요하게 그것을 묻고 이건 영적인 이건 마귀 귀신이 그 속에 차고 돌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엄청난 작은 여우 이 작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끝내자 할 때 탁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마귀 사단이 작은 여우가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그 작은 생각 때문에 그게 다 엄청난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봐 이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그 쥐새끼 몇 마리 때문에 그 금이 가면서 그 어마하게 엄청난 댐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여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미국의 6대 그룹 중에 하나인 디즈니랜드라고는 그룹에 작은 것으로 그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명 회사가 이렇게 무명 그때 화가가 있었는데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아주 정말 이 화가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창고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생쥐 한 마리가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이 생쥐와 친해진 화가는 생쥐를 그리기로 아주 화가의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키 마우스라고는 이 만화 영화가 거기에서 히트를 치고 돈을 억수로 벌게 되는 아주 유명한 어린이 공원 디즈니랜드라고는 이 자체가 생겼다고 그래요. 생쥐 한 마리를 지금 그리면서 유명한 화가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즈니랜드 공원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잖아요.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생각 하나를 잘못 다스리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무너져 버리고 말고,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난 큰 아주 대작을 이룰 수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생각을 관리 잘못하면요 마귀한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할 때 1,000만 원이었고 건축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다리가 저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오더만 지팡이를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이 사람은 지팡이를 없으면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그러죠. 유일한 재산. 그래서 내가 이 소중한 유일한 재산,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은 이 지팡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지팡이를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뭐 농담으로 했는지 진담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 헌금 시간에 지팡이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그 목사님은 지나치는 말로 말을 했답니다. 누가 이 지팡이를 사서 다시 저분에게 도로 돌려주실 분이 있으면은 이 지팡이를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사업가 하나가, 교회 안에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가 한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와, 그래서 내가 저 지팡이를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팡이를 1,000만 원을 주고 그 지팡이를 사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1,000만 원짜리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값어치 없는 그런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이 지팡이라도 나는 바칠 것이 없으니 지팡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1,000만 원 건축원금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했다라고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쓸모없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자랄지라도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두 번째로 작은 여우가 또 뭘까?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 작다라고 이것은 사람이 실수하면요, 이거 별것 아닌데 뭐 하면서 무시하고 무심코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인류의 민족 전쟁이 끊이지 않냐는 이 결과를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볼 때예요. 세계의 마지막 종교 전쟁으로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는 사건을 볼 때에 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인류가 종교 전쟁으로 마지막 핵 전쟁으로 세상이 무섭게 이제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랬으면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라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말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게.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나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이 말씀한 자손을 내서서 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럴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의 몸속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인류의 지금 마지막 민족이 이렇게 완전히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현재 마지막 민족 전쟁으로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 무섭게 이제는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전쟁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마지막 세상은 전쟁으로 이제 끝나는, 이것을 보면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모든 것들을 패망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 그 작은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결과에서 작은 그것이 바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 인류의 완전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실수 하나도 냉정하게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그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마귀 사단이는 이렇게 작은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작은 여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여우를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큰 생각을 좀 가져야 돼. 작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와장창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이 여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여우가 뭘까? 이 작은 죄.
마귀가 주는 작은 죄가 영혼을 지옥불로 집어넣어버리는 이 무서운 작은 여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큰 죄, 작은 죄, 큰 죄만 짓고 그런 자들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그냥 괜찮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작은 죄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완전히 작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를 짓게 만들어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야. 무슨 강도 절도 무슨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무서운 큰 죄를 짓는 것이 지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아무리 볼 때 인간의 법으로 볼 때는 형무소에 경찰관이 끌고 갈 만한 이런 죄도 아니야. 수근수근, 성경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수근수근 했다고 경찰관이 여러분들이 잡아가서 조서를 꾸미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서 판사가 형을 때리는 거 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죄. 그런데 성경은 수근수근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영원한 불과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죄 때문에. 이 작은 여우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좀 부리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좀 내세웠다고 해서 그게 지금 경찰관이 끌고 가서 판사가 완전히 이제는 형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그거 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고집 때문에, 네 자존심, 교만 때문에 이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것 가지고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거 잡아내야 돼. 전부 다 꺾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입술로는 주여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 하나 꺾지 못하고 내 고집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장 지난 시간에 내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차고 돌아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은 제일로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동원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다 떠나가.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놈이 있어. 어떤 자냐? 제일로 고집 센 사람. 고집 속에 그놈이 파고 들어가 숨어서 아무리 그 마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물리치려고 해도 더 꽁꽁 고집 아주 한 중앙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나가지를 않아. 고집 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안 나가. 두 번째, 자존심 강한 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아무리 몰아내도 안 나가.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그리고 불평불만한 자. 내가 그 설교를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는 마귀 귀신들이 염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이게 보면서 염들을 위해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을 막 몰아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탁탁 튀어나가, 다 튀어나가. 그런데 어느 누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놈이 지금 들어있는 거하고 막 영적으로는 싸우면서 그놈을 몰아낼 때 죽어도 안 나가. 근데 그 사람 보면은 자존심 강하지, 고집도 세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마귀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 그게 무너져야 돼. 이 사람은요, 고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속에 귀신, 마귀, 사단이, 귀신들, 자존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평생 살다가 나중에 어느 때는 그놈이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들고, 그놈이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그놈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생명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부활 영광의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고집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교만 덩어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네가 죽을 때에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네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네 영혼이 그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아주 거칠에만 하고 다니는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의 신앙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장로, 권사, 집사요, 직분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 작은 여우들이 다 그만저리 차고 들어 앉아가지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의 모든 포도원 밭에 다 휩쓸고 완전히 이제는 그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10위도 적고 넓은 길로 걸어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라는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것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넓은 길은 뭐요? 좁은 길은 뭐고 넓은 길은 오직 좁은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아주 나 혼자만이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 그것도 발 한 발 잘못 내딛으면은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이요. 정말로 이제는
이 좁은 길은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손잡고 주님 명령에 말씀에 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고집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이것을 꺾고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면 지 마음대로 다 살잖아. 성경하고는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넓은 길이야.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심의도 많지만은 좁은 길로 걸어간 자는 너무나 적다고 그래요. 너무나 적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내가 이로울 땐대로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하면은 이것은 큰 망각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사망이요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으로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만다. 딱 갈라져 버리고 만해. 그만해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작은 여우, 마귀 사단이는 작은 여우로 차고 돌아서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죄를 사람들은 별것 아니지 하면서 회개치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쓰지 않는다. 무시해버리고 가버려. 근데 그 작은 죄 때문에 그 영혼이 무너져버리고 말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편리할 대로 다 해석을 해버려. 이건 별것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작은 것도 절대로 용서치를 않는 하나님. 죄를 회개할 때는 용서하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영혼이 막 견딜 수가 없이, 그래서 이걸 회개치 하냐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다음에 죄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죄를 벗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가 작은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죽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지시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성 2개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여리고성, 아이성이라는 2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거대한 성인지, 이 성 두께만 해도 10m가 넘었어요. 10m, 10몇 m였어. 두께, 벽 두께. 엄청난 견고한 성. 어느 누구도 이런 성은요 완전히 웬만한 미사일로 쏘아대도 그 성은 일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조금 부서질지 몰라도 완벽하게 그 성이 와장창 다 무너지질 않아. 물론 핵을 장착해서 미사일에다가 쏘았다 뭐 가루가 돼버리고 할지 몰라도 웬만한 미사일 가지고는 쇳덩어리에다가 화약을 좀 넣은 그거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꽤 부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견고한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온전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것도 무슨 뭐 창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만 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장창 무너뜨린.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무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를 하며 그러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성이 무너지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어. 그러고도 무너지질 않나. 자그마한 거라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저거 금방 무너지겠지.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저 성, 조그마한 성, 뭐 살짝만 건드려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아이성. 그런데 작은 것이 교만으로 자기 생각으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으로 내려가며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와장창 하나님이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럴 때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이 작은 자기의 이 사상, 생각이 이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거기에서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이게 작은 여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죄를 짓고도 사소한 이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기가 완전히 이것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면 용납하실 거야. 천국에 만약에요, 죄를 가지고 가는 나라 같으면은, 천국은 또 죄악 덩어리의 세상이 돼버릴 거 말 거예요. 천국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죄악의 천국. 천국은 죄를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이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피공로로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이 온전히 완벽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우리 영혼들을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생각, 이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큰 죄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죄를 무시해버리고 죄를 서슴없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게 넓은 길이라고 아까 말을 했어. 넓은 길이야, 이게. 자기 생각이 넓은 길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좁은 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온전히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이게 좁은 길이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넓은 길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도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지 몰라. 좁은 길인지 몰라. 내가 영적으로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말하는 것도 말도 하다 보면은 죄악투성이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생각이, 내 마음 먹은 것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거슬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 자체가 죄인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죄를 짓고 항상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는 무시해버리고 이러면서 사는 자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천국 갈 줄 알고 딱 가서 보니까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힘이 더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힘이 더 많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예수 저렇게 믿으려면 숨통 터져서 제대로 믿지를 못하겠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숨통 터지고 힘들고 어렵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온전히 성령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성령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편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자그만 조그마한 죄도, 생각만, 잘못된 생각만 가져도 마음이 괴로워.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아무나 가는 길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내 육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육성이, 내가 죽지 못한 나의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완전히 흥커러져 있는 이 성품이 언제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사람이 언제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조용하게 저길 때는 너나 나나 참 아주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마음에 기쁘고 줄 웃고 그럴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저렇게 예수 잘 믿구나 하는데, 자기의 본성이 한번 튀어나와봐. 그 본성이 나오면요,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딱 드러나버려요. 거기서 아직도 죽지 못한 이것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차고들어서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와 온전히 나의 육성을 다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이,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화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은요, 좁은 길로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다 넓은 길로 걸어가다가, 넓은 길은 성경에 사망의 길이라고 했잖아. 사망의 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천국에 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도 보여줬어. 주님이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더라 이 말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길은 가시같이 좁은 길, 가시밭 같은 길은 너무나 적은 수가 어쩌다가 하나 걸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막 떼거리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도 어디에 걸리될 것 없어. 그러면서 서로 웃고 깔깔대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마지막 결과를 딱 하나님이 보여준대. 넓은 길로 걸어간 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이 지옥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좁은 길은 아주 가시밭 같은 좁은 길인데, 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는 그 길을 다 지나쳐 보니까 엄청난 황금길, 황금의 넓은 환한 빛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 이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자체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망하고 연결돼 버렸기 때문에 길도 없어. 그들은 길이 없어. 길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란 말이 그 말씀이 있어. 그 아버지의 뜻은 뭐야?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너무나 적은 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이제 이 작은 여우가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포도원이 다 여우가 그냥 쑥대밭 만들어서 다 완전히 이제는 이 포도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망가져 버리고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애복이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푸른빛 애복 아무렇게나 관리 못해. 황금빛 아무렇게나 관리 못해. 한번 저기 하면은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와장창 다 벗겨가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어떤 자들은 애복이 새까맣고 갈래갈래 다 찢어져서 지금 벗겨가 버린 자들도 있고 벗겨갈 위기에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도 있어 지금. 이 작은 여우가 차고 돌아서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런 결과까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3월 1일 체육관 집회가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8일 9일째 지금 3월 1일이야. 날짜도 얼마 남았어 지금 현재.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애복이 지금 새카맣고 지금 현재 찢어진 상태에서 그날 가가지고 뭐 무슨 성령의 인침 받는다 어림도 없어. 어떻게 그날 가서 조금 그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애복을 그렇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벗겨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자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성령의 인침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고 그때 은혜 장소에 가서 그때 이제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순간에 그때 성령의 인침도 받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애복도 새카맣고 찢어진 상태 무슨 성령의 인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야. 아이고 어차피 가봐야 내가 아무리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거 조금 은혜 받고 눈물 좀 흘린다고 무슨 성령 인침도 못 받을 텐데 아이고 집어치워버리고 가지 말자. 그나마 안 가면요 은혜 받는 그 축복의 장소에 그것을 가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죄 져봐 애복 싹 벗겨가 버리지.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이 길을 넘길 수 있는 그거 기회를 붙잡고 그때도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찢어진 것이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회복은 될 거냐. 생각이 잘못되면요 삐뚤은 길로 마귀는 끌고 가버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영적 관리, 애복 관리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도 평상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완전 그대로 그 사람은 그 길로 계속 달려가.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 마귀가 그렇게 안 놔줘. 마귀 사단이가 한번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 영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귀는 그냥 잘 되도록, 그러면 악한 영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된 길로,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 여러분들을 내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서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야 그놈이 떠나가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때 이제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 생명, 온전히 거룩한 모든 믿음의 마음을 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붙들리느냐 하나님에게 붙들리냐,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달려있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여기에 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작은 생각에 들어있는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실수, 작은 죄, 이걸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믿음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걸 지킬 만한 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작은 마음, 작은 생각,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요, 그 사람 평생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 어렸을 때 잘못되게 풀어져 나간 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기꾼 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죄짓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인생 전체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 사단이는 그 마음을 끌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생명을 주어서 온전히 믿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이끌고 천국까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제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끌고 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잘 지켜야 돼. 마음 잘못 지키면요, 다 무너져. 영혼이 무너져.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담고 예수의 생명과 믿음을 여기에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뤄나갈 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밭을 완전히 이제는 치짓고 다니며 완전히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아가서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사옵나니, 작은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고 사람들은 완전히 다 무시합니다. 작은 실수, 작은 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이것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이제는 이 마귀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차고 들어와
여우 역할을 하며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제는 다 파장을 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망가뜨리는 무서운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놈을 몰아내고 이놈을 잡아서 다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